미리 정복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미리 정복한다는 말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가 실제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있죠. 응답으로. 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응답을 우리가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 종교에서 해방되는 믿음, 이 믿음이 실제 우리가 미리 정복할 수 있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응답의 기준은 사실 믿음이죠.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미 응답은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인데 그걸 실제로 확인을 하게 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인물을 보면서도 또 강단의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도 이 믿음에 관한 거는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또 실제 붙잡고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했을 때 사실 제가 그 렘넌트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퍼센테이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교사님들을 만나서 포럼하거나 얘기를 나눌 때에 이 부분이 어렵다, 잘 안 된다, 좀 솔직히 말하면은 도무지 이게 갖추어지질 않는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를 제가 봐요. 확인을 하고. 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여러분 나이도 솔직히 그랬어요. 뭐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겠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제가 더 심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모태에서부터 말 그대로 다락방 맨이었으니까 렘넌트로 쭉 계속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하나님께서 문제도 주시고 답도 주시고 또 다른 문제도 주시고 계속 이 부분을 확인을 시켜 주시는 거를 지금은 저는 말할 수 있게 됐지만 은혜로 아무튼 이게 계속 형성이 되어가는 그 은혜의 과정이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마찬가지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한 가지 부분이 있다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다 만나보고 있는데 굉장히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아주 자기 앞가림을 잘해요. 좀 지나치게 잘해요. 자기 앞가림을. 남의 도움 받는 거를 우리의 도움만 받는 거를 싫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믿음이 굉장히 좋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앞가림을 굉장히 잘하는 여러분들인데 사실 세상에 참 많은 부분들이 이걸 못 가지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에 있어서 다 가지게 하는데요. 딱 한 가지 정말 못 가지게 하는 게 있다면 바로 믿음이잖아요. 뭐랄까 굉장히 믿음이라고 하면은 특히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나 아니면 세상 어디 가서 좀 배운 사람 앞에서 이거 강조하면요 그냥 대놓고 비웃음 받습니다. 믿음 강조하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거를 비우는 현실이고 어쩌면은 그래서 나조차도 믿음을 강조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되게 의기소침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과연 내 믿음을 고백을 해도 될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굉장히 화려하고 그럴듯하게 믿음이 아닌 현실과 사실을 저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나의 믿음이 정말 맞는 것일까? 내가 정말 믿는 게 과연 옳은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참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앞에서 확인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뭐 지식으로는 알겠습니다만 믿음으로는 가지지를 않습니다라고 고백을 왜 하게 됐는지 믿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화려하게 놀 수 있는가에 관심이 많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다 저마다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또 여러분들이 또 학생 신분이다 보니까는 배우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특히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막 이렇게 배우는 입장이잖아요. 선생님 한 분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 학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뭐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선생님들이 항상 하던 소리가 있었어요. 야, 니네들은 나라는 선생 한 명을 상대하는 거지만 나는 너네 40명을 상대하는 거다. 놀랍게도 내가 학생 때는 40명이었어요. 한 번에. 지금은 그렇게 절대 안 되겠지만 그 40명을 상대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어떤 판단 가치가 다 다르지 않겠냐 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던 선생님이 한 분 있었어요. 뭐 그 바글바글한 교실에서 뭐 여름에는 40명이 한 반에 있는데 더워 죽죠. 뭐 특히 여름 때는 진짜 이게 뭐 쓰레기통 냄새인지 된장 냄새인지 하는 그 이상한 반에 들어가서 그렇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그렇게 아우러져 있는데 뭐 그 시절 때는 뭐 여름에 아니면 뭐 겨울에도 마찬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아우라지고 그러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고백과 자기가 원하는 거 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이 있는 그 교실에서 어떻게 이게 형성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믿음이라는 게 끼케야 일주일에 요즘 여러분들이 예배 많이 참여하시니까 반나절의 기간 동안 이 믿음을 형성하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영상으로 함께 보시면서 이게 형성이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아예 이거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각양각색의 모습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지금 그 모습을 저한테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요구를 하시는 게 또 바로 믿음이라는 말이죠. 복음을 믿는 그 믿음,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게 맞구나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고 복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찬양되고 감사가 고백이 되는 그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믿음,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이 실제 이 믿음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내게 어떤 형태로 캐릭터를 보이고 있던 간에 생각과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들의 삶도 달라지고 그 모든 게 달라지는 그 믿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율법으로부터 오히려 자유를 준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다 있잖아요. 각양각색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배 자리에 함께 왔거든요. 뭐 이따가 학원 가야 되는 분도 있고 이따가 놀러 가야 되는 분도 있고 뭐 다음 날 또 어디 가야 되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약속을 잡은 뭐 친구들도 다 있을 거고요. 그런 각양각색의 생각과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만의 철학을 가지고 이제 그게 하나의 율법이 되어서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이렇게 왔는데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걸 전달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나의 굴레들과 문제들과 현실 속에서 문제, 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왜 저 사람은 저런 일을 갑자기 당했을까 하는 그 문제, 나는 왜 이런 일을 갑자기 당했을까 하는 그 모든 문제, 그걸 대하는 나의 생각,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고 오히려 그게 응답으로 시작이 되고 응답으로 완성이 되는 그 믿음이거든요. 율법과 종교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 복음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사실은 방법이 뭐냐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겠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정말 앞에서 전하는 저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겠냐.
저 교사님이 하시는 저 포럼과 나에게 전해주신 아주 그 디테일한 말씀들과 나에게 그 귀중한 시간까지 하라면서 나에게 커피도 사주고 과자도 사주고 아니면은 어떤 날엔 진짜 모아서 막 치킨도 사주고 하는 그 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겠냐라고 했을 때 사실 방법은 없어요. 그냥 듣고 또 들어서 믿음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거고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보고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실제 믿음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단순히 말씀을 듣고 들어서 이게 뭐 글자만 계속 쌀랄랄라 하면서 막 읽고 또 읽고 읽으라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요. 그리고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포럼하는 그 모든의 일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믿음을 가지게끔 형성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요. 모든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듣는 그 말씀, 또 듣는 그 말씀, 계속 듣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는 방법이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그 은혜의 수단이고 실제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지금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렘넌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삶을 살아갈 때마다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정말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사실 제 얘기를 조금 하자면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 보면서 그렇게 서두르는 생각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질 않아요. 뭐 내 성격이 뭐 느긋해서 여러분들을 보고 서두르지 않냐라고 하는데 저 성격 굉장히 조급합니다.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은 성격은 굉장히 조급한데 이제 좀 상대적으로 제가 덩치가 크다 보니까 등치 큰 사람이 성급하게 움직이면은 좀 과장을 보태서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막 쟤는 왜 저렇게 쿵쿵거리면서 다니냐고 욕먹고 그럼 또 천천히 다니면은 저거는 등치 큰 놈이 왜 저렇게 둔해 보이게 저렇게 천천히 다니면서 욕먹고 하는 뭐 제 인생이었는데 아무튼 제 성격은 굉장히 조급해요. 근데 여러분들을 보면서는 전혀 조급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는 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형성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실제로 모든 걸 통해서 제게 확인을 시켜주셔서요. 은혜로 감사하게도. 어제도 렘넌트 한 명 만나서 잠깐 제가 포럼을 해준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태 렘넌트로 태어났거든요. 태어나고 보니까 저는 렘넌트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제 세계 속에서는 진짜 다락방밖에 몰랐어요. 사실 오죽하면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류광수 목사님인 줄 알았고 존경하는 인물이 실제 사도 바울이고 막 그렇게 고백을 했었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살았고 죽도록 구원의 길 초등학생 때 이해 하나도 못하는데 뭐 어쨌든 앞에서 십자가 그리니까 뭐 그림책 같은 거 예수 안에서 크는 아이들 책 나한테 보여주면서 이상한 뭐 마귀 그림 사람 뭐 밧줄에 묶여있는 그림 막 그런 거 보여주니까 그게 이제 하나씩 제게 믿음이 말씀이 형성이 되어지기 시작을 했고 미친 듯이 저는 말씀을 많이 받거든요. 목사님 자녀다 보니까 집에 가면은 집에 만화책이 없어. 그냥 다 성경 만화밖에 없어요. 성경 관련 자료밖에 없어요. 그걸 읽으면서 자라다 보니까 한 중학생쯤 되니까 성경에 있는 어지간한 얘기는 솔직히 말해서 당시 교회에 있는 교사님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더라고.
그만큼 지식도 형성이 됐고, 그만큼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읽고 지식을 갖췄으면은 믿어줘야 되거든요. 는 아주 기형적인 상태에 빠져 있기도 했었고요. 뭐 그것도 아니면은 내 의문이 정말 사라질 때까지 나는 죽도록 공부해야 된다 해서 사실 저는 신학을 시작한 거였어요. 엄밀히 따지면 철학도 그래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였고, 그런 삶을 시작을 계속 이끌음을 받는데 속단 말로 진짜 죽어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여러분들 나이 때는. 그렇게 살다가 제가 필리핀에 가서 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한 19살 때는 20살 때쯤에, 아무튼 그때 저랑 되게 친한 학원 선생님 한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저랑 나이 차이가 사실 그렇게 크게 안 났어요. 영어 학원 선생님인데 한 5살밖에 차이가 안 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또 뭐 필리핀은 뭐 우리나라처럼 유교 사상에 찌들어서 빠른 년생이면 무조건 형이고 빠른 년생 아니면 무조건 넌 동생이고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라, 5살 차이 지나도 헤이 마이 프렌드 하면서 그냥 친구 먹고 하이파이브 하고 그러거든요. 그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 빼곤 거의 다 그러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 친구가 굉장히 엘리트였어요. 막 방송사 가서 브로드캐스팅 뭐 라디오 방송할 만큼 발음과 스피치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고, 애초에 집안 자체가 스페인 혼혈이다 보니까 엘리트였고 아주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집에 저도 막 초대를 해줄 때도 있었고.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학원에서 1:1 과외 형식으로 공부를 하는데요, 나에게 복음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나는 너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께 너무 감사하다, 너도 정말 이 평안을 알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 전 아직도 못 잊는 게, 나는 지금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저한테 생뚱맞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한테 내가 복음 가지고 있다고 고백한 적도 없는 상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믿는 사람이다 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계속 자기 신앙 얘기하고 복음 믿는 얘기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찬양 예배가 있는데 교회에서 거기에 너도 함께 오지 않겠냐 하면서 저한테 초대도 하고요. 뭐 그런 친구였어요. 굉장히 엘리트였던. 계속 그 수업 시간에 꼭 제게 하루에 한 번씩 그 신앙 얘기를 쭉 하고, 참 신기하게 저한테 그 고백을 한 뒤에 일주일 뒤에 그 친구가 죽었어요. 제겐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그렇게 복음을 고백하던 친구가 너무 묘하더라고요. 나는 정말 죽을 준비가 됐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게 너무 믿어진다, 평안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친구가 실제로 죽었어요. 기분이 너무 묘하더라고요. 또 죽었으니까 이제 학원에서 이제 장례식 가는 그 차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차량을 타고 그 친구의 장례식을 가는데, 처음으로 제가 조금 불신자와 나의 차이점을 조금 알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진짜 막 왜 제가 저렇게 죽어야 되냐, 심장마비로 죽어야 되냐, 말이 되냐, 울부짖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현실 부정하는 그 모습들을 다 그런 모습들로 있는데 나는 굉장히 평안하더라고요. 왜? 저는 그 친구의 신앙 고백을 봤거든요. 진짜 평안한 얼굴로 평안함을 고백을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는 게, 저는 이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지만 제가 믿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 친구는 평안한 상태였거든요. 거기서 제가 하나를 정말 깨달았어요. 불신자와 신자가 이렇게 다른 거구나. 죽음을 앞두고 정말 그 영적인 그 배경을 볼 때 이다지도 이렇게 다른 거구나 라는 거를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물론 그 친구가 관에 누워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땐
잠시 굉장히 슬펐지만 그 이후로도 저는 굉장히 평안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겠다, 이 친구는. 천국에 갔겠다, 이 친구는. 라는 그 믿음이 확인이 되고, 불신자들과의 신자의 차이가 이거구나라는 걸 그때 솔직히 좀 처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믿음을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내 삶이 정말 믿음 충만한 삶이 됐냐라고 했을 때 똑같았어요. 뭐 그 다음날 휴일이었는데 저는 다음날 진짜 미친듯이 워크래프트 유즈맵하러 미친듯이 PC방 달려갔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얘기를 들었냐면, 그런 과정들이 제게 하나씩 쌓이잖아요. 크고 작은 일들이,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말씀을 삶 속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일들이요. 그게 하나씩 계속 쌓이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구나라는 그 고백이 어느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되어지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 과정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사라질지는 저는 당연히 모릅니다. 교사님들도 모르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자신도 모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믿음을 형성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 자리가 너무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교사님을 만나는 그 순간순간이 뭐 1년 동안 나를 담당하는 교사님이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평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자 믿음을 형성시키는 시간이거든요. 율법으로도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그 시간이요. 이 응답을 받았던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리고 갈렙이었다는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모세를 봤을 때 딱 한 가지 봤거든요.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걸 봤거든요. 달리 말해서 말 그대로 모세의 믿음을 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리고 굳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믿음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를 되는 거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렘넌트가 본 겁니다. 그 기준이, 응답의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거를 이 렘넌트들이 보면서 자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모세를 통해서 응답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 믿음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실제 형성이 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렘넌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거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해와 달이 멈추는 그때도 전부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고백했거든요. 그것을 기념비로 남겼거든요. 야, 우리가 이 나라도 정복했고 저 나라도 정복했다, 우리 대단하다, 이걸 기념비로 남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거를 기념비로 남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실제 이룰 수 있었던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형성시켜 주신 그 믿음, 또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사람을 보면서 함께 형성됐던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이 형성된 사람들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흐름을 이끄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죠. 그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그 거의 40년이라는 그 인생을, 그 교재 3번을 보시면은 마지막 고백을 했을 때가 안악산지를 정복했을 때 나이가 80세였거든요. 젊었을 때, 렘넌트였을 때, 그 젊은 나이 때부터 80세의 나이까지 갈렙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봉장 역할을 했겠어요. 여호수아를 동시에 조력을 하면서 주역이 된 것도 아니고, 심지어 40년 동안 그 고생을 했는데 주역이 된 것도 아니고 계속 조연으로서 그렇게 역할을 했는데, 40년의 인생을 고백을 할 때 딱 하나 고백했거든요.
믿음 고백했거든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냐? 그럼 지금도 우리가 안악산지 갈 때 함께 하시지 않겠냐? 라는 그 믿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왜? 말 그대로 그 믿음이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거를 받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것을 받고 실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그 일을 봤기 때문에 그 40년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전쟁 스킬이 굉장히 좋았다, 운이 좋았다, 참 내가 살아있어서 감사하네, 이게 아니라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그 40년의 과정이 아니었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고 지금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냐라는 것을 갈렙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교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믿음이 고백되는 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형성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형성시켜 주시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실제 여러분들의 삶이 순전히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일 속에 똑같이 여러분들의 응답의 과정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똑같이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정말 믿는 믿음이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렇게 저희의 모든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불신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속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현장을 살리는 믿음이 지금 이 순간도 형성이 되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렘넌트로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렘넌트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